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이요.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죠. 고가래.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자, 한번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신이 막 모든 것을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특별하게 무슨 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건 절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참 복음과 참 복음과 어떻게 거짓된 복음을 가려낼 수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성령의 역사를 다 받아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올바르게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두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신적 기원을 가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즉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정말로 깨달고 믿고 알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신적인 권위로부터 온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돼요. 신적인 권위로 인정받은 복음만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복음도 거짓된 복음이요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말은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으로의 말씀이 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 어떠한 복음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신적 기원을 우리가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떠한 말씀이, 어떠한 복음이 신적 기원을 가졌다고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가, 되게 중요하겠죠. 신적 기원을 가진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인간이잖아요, 사도들이. 근데 사도들이 전파한 그 말씀, 그들이 기록한 서신들을 왜 정경으로 받아들일까요? 인간이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것은 그 사도를, 즉 그 사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니까 아포스톨로스인데, 아포스톨로가 보내다예요. 우리가 크리스토가 정확히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크리스토가에서 그것을 이제 명사 형태로 바꿔가지고 기름을 붓다의 명사 형태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처럼 보내다를 명사 형태로 만들어서 만든 게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은 자, 사도예요. 자, 사도가 전파한 모든 말씀이, 그들이 전파한 복음이 신적인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그 사도라고 하는 그 기원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들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사도들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모든 부르심들 중에 일반적인 성도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부르심은 독특하고 특별하고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부르심이었지요. 자,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선지자들이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것을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면은 어쩔 수 없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야 됐어요. 거짓 선지자들 말고 참선지자들은.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지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스스로 마음에 있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통하심에 의해서 나온 그 계시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단지 대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신적 기원을 우리는 믿어요. 선지자들은 모두 다, 거짓 선지자 말고 참선지자들은 모두 다 그들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그들이 전파한 모든 말씀과 기록된 계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신적 권위의 말씀임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기록된 말씀은 정경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의 그 기원이 어디 있냐니까, 사도들로서의 그 부르심과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어요. 그렇기에 그 사도들이 전파한 말씀, 그들의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은 직접적으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신적 계시를 근거로 인한 것이기에 잘못될 수가 없고 오류가 없어요. 언제나 사도들의 모든 전파한 말씀과 그 복음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파된 것이요 기록된 거예요. 자, 반대로 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도가 전파하지 아니한 복음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고, 사도가 전파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서 정경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신약에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것들이 정경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그래서 왜 그러냐? 사도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정경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게 정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기준은 사도성인 거예요. 이것이 사도로 말미암은 건가 아닌가. 그렇다면 사도는 누구냐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되는데, 2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한 이렇게 말을 하고,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특별히 택하신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12제자였었고, 예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 12제자 이름이 나열되지요. 그래서 그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셨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세요. 즉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리고 이 보냄을 받은 자는 12제자로 한정되고 플러스 바울로서 한정이 돼요. 우리가 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야고보라든지 다른 바나바라든지 몇 군데 복음을 전파했던 자들에게도 사용되는 용례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긴 하지만,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 12제자로 한정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12수를 채우고자 마띠아가 선출되지요. 그것처럼 사도들은 오직 이 12제자와 바울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장로라고 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도 우리가 간직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로부터.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존재하는 직분이에요. 장로와 집사라든지. 근데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요, 12사도와 바울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들로서 한정돼요.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입었던 자들, 특별하고 독특한 사도라고 하는 직분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12제자와 12사도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는 그들의 바울이 가장 아꼈던 디도와 디모데 같은 자들, 그 후세대의 클레멘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사도가 아니에요. 사역자라고 할 수 있고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는 오직 12제자와 바울로서 한정되는 직분이죠. 우리는 이 12제자와 바울을 사도로서 믿어야 돼요. 그들의 사도권을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12제자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그들이 전파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계시의 성경,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신약 성경의 정경성,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제자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직접적인 보내심과 부르심을 입은, 독특한 부르심을 입은 그들 12제자와 바울 한정되어 있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모든 전파하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의 계시로 인하여서 기록되고 전파되었기에 아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요, 정확한 복음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너희에게, 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 12제자예요. 12제자 대상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셨어요. 계시의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가 성령이셨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었겠어요, 그 제자들이.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제자들의 모든 지성과 모든 것을 깨우치고 들려주시고 하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와 역사로 인하여서 사도들은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과 말씀에 있어서 완전 무호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정확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2사도와 바울만을 사도로서 인정해야 된다. 즉 그들로 말미암아, 사도로 말미암은 복음만,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파된 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오직 사도들로 말미암은 복음만을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즉 12제자와 바울로 말미암은 것만이 복음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이 아닌 야고보서라든지 유다서도 있죠. 그리고 뭐 기타 마태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제자였죠. 마태는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이것들은 사도로부터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들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그들의 진술에 의하여서 기록된 책들이에요. 누가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가 마가복음도 많이 참고하고, 그리고 누가가 바울이랑 평생을 동역했었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모든 기원이 사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가복음도 베드로의 영향으로 인해서 작성된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자, 바울은 유일하게 사도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당연히 보내심을 받은 적도 없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의 사도권을 공격당하기 일쑤였었어요. 자기 사역에 있어서. 바울을 모함하려 하는 자들, 바울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 바울을 질투하는 자들은 바로 바울의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거짓된 의심의 소문들을 지속적으로 퍼뜨렸어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욕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목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뒤에서 그냥 목사욕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아마 큰 걸 물어야 될 거예요. 그 목사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요. 그건 진짜로 함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를 뒤에서 이렇게 까짓낀다는 것은 그 교회를 사실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되게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목사를 까는 건 한 교회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원천적인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계시의 말씀, 복음의 형성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짓인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은. 왜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과 보내심을 잇는 사도가 아니라면은 그가 전파하는 말씀, 그가 기록하는 모든 것들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 자체를 흔들고 복음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도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래서 무슨 말이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의 전권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모든 말씀은 그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독특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그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전파하는 모든 말씀은 사실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이 전파한 모든 복음과 그가 전파한 모든 말씀과 명령을 하나님의 신적 귀현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가 전파한 복음과 그가 전파한 모든 말씀이 거짓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바울이 전파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친히 흘러온 말씀임을 인정한다는 것과 동일해요.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전파한 말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하나님의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요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과 바울이 전파한 말씀과 복음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권위 있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여부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나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하고 그가 전파한 말씀과 복음을 신적 기원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은 그가 전파한 말씀과 복음도 부인하고 그가 사도인 것도 부인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불가분적 관계. 이 두 가지는, 그의 사도권과 그가 전파한 말씀에 대한 신적 권위는,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그가 전파하는 말씀과 복음도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반대로 내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한다 말을 하면서 바울이 전파한 말씀과 복음을 인정치 아니한다고 말하면은 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는 불가분적 관계고, 어느 하나가 예이고 어느 하나가 아니오일 수 없어요. 둘 다 예이든지 둘 다 아니오예요. 자, 우리는 바울이 사도임을 인정함으로써 그가 사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신적 기원을 가진 말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말씀은 없어요. 오직 사도로 말미암은 복음과 하나님 말씀만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전형적인 인사의 패턴이 드러나요. 서신 중에서. 물론 아니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제가 주석을 읽어보면 어떤 분들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러한 글들이 당시의 전형적인 서신에서 등장했었던 순서를 따른다고 말을 해요. 인사에서. 어떤 거냐니까, 편지 도읍부에 뭐라죠? 자기가 편지를 보낸 송신자인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를 명시해요. 그죠? 송신자, 수신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죠.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 이것이 당시의 서신서에서 전형적인 양식이었어요. 당대 편지를 보내는 양식이 있어서. 그런데 바울이 보내는 모든 다른 서신들에는 그 교회를 향한, 다른 모든 서신은 아니고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요.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같은, 바울이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모든 편지들에서는 항상 그들을 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감사하고,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간다고요. 너희를 위한 감사,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근데 유일하게 그게 없는 서신서가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다른 서신들은 장황하게 그들에 대한 감사와 그들에 대한 간구와 이런 것들이 장황하게 늘어지만, 갈라디아서는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지, 갈라디아 교회에.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그런 점이. 그런 게 없어요. 감사 인사 따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들을 위한 기쁨과 감사와 그들을 위한 어떠한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래서 마치 너무 전형적으로서 나는 김시온이고 너희들은 누구고 나는 너희들에게 인사를 한다. 이렇게 당시에 전형적으로 편지를 쓰는, 너무나도 건조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그리고 너무나 짧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건조한, 무미건조한 인사.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무미건조하게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뭐 어색하게. 그런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건조한 듯한 느낌, 바울의 인사가. 다른 모든 서신들과 다르게.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서신을 보면 특히나 고린도 교회에서와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복음이 공격을 받고 있었죠.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면 이렇게 말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말을 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는데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인 거예요. 올바른 진리의 복음에 순종치 못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 권면은, 즉 그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은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를 부르신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권면은. 근데 그런 거짓 권면이, 거짓 복음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파되고 있었고, 거기서 누룩처럼, 9절에 보니까 누룩처럼 번지고 있었던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매우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에서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매우 위태한 상태예요. 거짓된 복음에 의하여서 매우 위태한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 가운데 누룩처럼 퍼져 있는 거짓된 진리 때문에 지금 바울 서신 시작부터 그들을 향한 감사와 그들을 향한 어떠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바울의 서신서에 시작하는 인사 도입부부터 뭔가 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수호해냈어요. 자신의 언제나 고린도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언제나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에 대한 공격과 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은 언제나 동시에 발생했어요. 왜 그래요?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둘 다 무너지기 때문에, 둘 다 예스이든지 둘 다 낫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야지만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과 그의 말씀도 신적인 권위로 말미암은 말씀이요 복음임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지금 사도가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람, 먼저는 부정적인 것부터 얘기하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즉 어떠한 권세 있는 사람이 혹은 그 바울 앞서 사도되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사실 뒤에 후반부에도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세운 것도 아니고 누가 투표해서 마띠아처럼 세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 바울을 사도로서 해라고 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바나바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가장 중심지였었던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성도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추천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았어요. 바울이 부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요.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사실 더 선명하거든요. 제가 그 ESV 성경이랑 헬라어 성경을 대조해봤는데 1대1로, 우리나라랑 일본어는 1대1 매치가 되잖아요. 거의 일본어는 그 알아듣기도 쉽고 비슷한 언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래도 영어랑 그 유럽의 언어랑 헬라어랑 비슷해가지고 1대1 매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1대1 매치가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폴, 이게 바울, 그리고 신표치고 설명하는 거 자기에 대해서
아포스톨 이렇게요. 바울 사도 바로 등장. 바울 뒤에 그를 설명한 단어로서 곧바로 사도가 등장해요. 헬라어가 그렇거든요. 헬라어도 폴로스인가? 헬라어 폴로스겠죠? 폴로스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not from man, not through man.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하죠.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난 바울 사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자기 사도권을 변증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는 그래서 조금도 침범을 받을 수 없고 공격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도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9장과 바울의 사도행전에서의 많은 변증을 통하여서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부르셨다는 거. 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많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하게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특히나 그놈의 종말론에 대해서 저한테 막 질문을 해요. 정말 쓸모없는 것들. 소설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종말론에 대해서는 특히나. 왜 복음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렇게 종말론에 관심이 많지? 종말을 대비하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복음을 온전히 알고 그의 복음을 알는 그곳에서 그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게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어쩌고 저쩌고 많지만 사실은 안 중요해요. 어떤 천년설들이지 간에 선악간에 그들이 심판하신다는 거 사실은 그 어떠한 것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그의 영광을 쫓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급이요, 그를 배반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벌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은요, 어떤 천년서들이 주장하든지 간에 똑같아요. 그것은 분별 수 없거든요. 분명한 건 선악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종말이 이렇군 저렇군 게 아니라 복음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쓸모없는 정보들을 막 이제 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나 많죠. 유튜브든지 인터넷이든지 특히나 유튜브가 요즘에는 온갖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분별해? 온라인에서 이 사람이 떠들면 그것도 오른 것 같고 저 사람이 떠들면 이것도 오른 것 같은데 힘들죠. 너무나 많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인터넷에서.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 올바른 정보를 찾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신적 기원을 가진 사도들의 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은 기록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 계시 말씀 모르면서 모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무슨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거짓 영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무슨 올바른 영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참 복음이고 아닌지를 알려면은요, 성경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온전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도들의 글을 알아야 되고 그 사도들의 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갈라디아 교회 다른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이 사도임을 인정해야 돼요. 바울이 사도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울이 기록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신적 기원으로 말미암은 계시의 말씀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받아야 할 모든 말씀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가감하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자기들만이 짜깁기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이 신적 기원으로 말미암은 이 계시의 말씀을, 복음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사도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저주를 얘기하는 서신서는 진짜 존재하지가 않아요. 바울의 다른 서신, 어떤 서신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무나 속히 떠났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면 돼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은 복음이지 다른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은 하나이지 어떻게 다른 여러 개의 복음이 존재하냐고요. 복음은 하나지. 참복음, 제가 말한다는 것은 참복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짓된 복음이 있기에 굳이 제가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 뿐이에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김시훈이라는 이름은 한국 가운데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하나밖에 없는 건가? 제가 얘가 쉽지 않다. 어쨌든 김시훈이 세상에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볼게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김시훈은 김시훈인데 다른 애가 자기가 김시훈이라는 거야. 저를 속이고 저의 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다른 김시훈은 없나니 이런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김시훈 나밖에 없는데 왜 네가 김시훈이야? 내가 김시훈인데. 복음은 근데 그러니까 거짓 김시훈을 쳐내기 위해서 내가 진짜 김시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복음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변질시킨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굳이 참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뿐이에요. 참을 붙여가지고 진짜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대요. 다른 복음은. 그래서 다만 그렇다면 왜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이 있느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럼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너희를 교란하기 위한 그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변하게 하고 싶은 걸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무엇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엇만이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전파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내가 전한 것만이 복음이라고.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같이 섞여 우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전에 이미 말했었대요. 갈라디 교회 사역했을 당시였겠죠.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전에도 말했고 지금 다시 또 말해요.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만일 그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즉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전에 받았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파한 것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적인 기원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어서 그의 전권대사로서 그로부터 직접적인 계시의 복음과 말씀을 전파하는 직분인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전파된 그 복음만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 외에 사도로 말미암지 않은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인간들은 그들을 흉내낼 수 없어요. 모든 사역자들은 자신이 특별하게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어떠한 다른 직분자도 베드로와 같을 수 없고 바울과 같을 수 없어요. 그 이후에 모든 사역자들, 디모데도 안 되고 그 이후에 클레멘트도 안 되고 폴리갑이라든지 그 이후에 교구시대 때 사역자들도 안 돼요. 초대교회 때 사역자들도. 사도는 시대는 끝났어요. 사도는 오직 12제자와 바울로서 한정돼요. 그들이 전파한 복음만이 복음이에요. 그 이후에 모든 사역자들은,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역자들은 자신이 특별한 깨달음을 얻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기원으로 말미암은, 신적 기원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해야 돼요. 그들이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복음이에요. 신적 기원이 아니라 인간으로 말미암을 수 없어요. 그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 자, 지금도 신사도주의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자신들이 사도이면서 계시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말을 하고 선지자라면서 막 하는 계시를 받은 것처럼 쇼하는 인간들이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자신들이 뭔가 특별하게 있어 보이려고. 정말 꼴같지도 않아요. 자신이 뭔가 큰 영을 받아서 막, 평신도 중에서도 그런 양반들이 이렇게 참 교만한 인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유일한 복음만이 있죠. 유일한, 사도로 말미암은 유일한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것만이 유일해요. 복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사역자가 전파하는 복음과 저 사역자가 전파하는 복음이 다를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같아요. 어떤 복음을 인용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만 다른 복음은 없는데 사도들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전파한 것과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유는 교란하여서 문제를 일으켜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바로 전했던 바울로 말미암았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너희가 받은 것, 즉 우리로부터 너희가 들어서 받았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바울이 사도이심을 인정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신적 전권 대사였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로 말미암은 복음만을 복음으로 인정해요. 맞죠? 어떠한 인간도 그 사도들의 글에 대해서 가감할 수 없어요. 변질시킬 수 없어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그 사도들로 말미암은 글만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계시의 복음임을 우리는 인정해요. 그래서 바울은 시작부터 사람들에게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라고 바울은 지금 밝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양한 복음은 없어요.
오직 사도로 말미암은 유일한 한 가지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시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사도로 말미암은 계시의 말씀만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